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이고 사상가, 또 행동가, 종교인, 언론인, 기독교 운동가로서, 또 시민사회운동가로서, 비폭력 인권운동가로서, 아주 역사에 큰 일을 감당하셨던 평안북도 용천 출생의 함석헌 CR의 소리를 하셨고, CR이라고 하는 게 그분의 호입니다. 또 그분은 다른 호도 갖고 있었는데 믿을 신자, 하늘 천자, 신천 또는 바보새 이런 여러 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드렸지만 그분이 남긴 글 가운데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글이 있어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사람 일생을 살아가며 좋은 친구,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자, 사자, 성어에도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 옛 친구를 이루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나무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고 해서 어릴 때의 친구 중마고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어지교, 물숫자, 물고기였자. 물과 물고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정을 수어지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포지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나라의 재상 밑에서 함께 일을 섬겼던 관중과 포숙의 사이좋은 관계, 그 다 배경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아주 우정을 서로 나눈 관계를 말합니다. 문경지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벨문, 목경, 목을 칼로 자르는데 내 목을 내어놓을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 너의 목을 대신해서 내 목이라도 내겠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막역지우, 없을 막자 거스를 역자, 거리낌이 없는, 무엇을 이야기해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거리낌이 없는 친구 사이를 막역지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쓰지만 금난지교, 쇠금자, 난초난자,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좋은 친구 관계를 금난지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금석지교, 쇠붙이와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그런 관계를 금석지교라. 그 이외에도 여러 좋은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 일생을 살아가며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쁘고 즐겁고 유쾌할 때뿐만 아니라 괴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에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성공할 때만 아니라 실패의 날에도, 대박이 날 뿐만 아니라 쪽박을 차는 난 그 순간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고 힘 없을 때에도,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환희와 소망의 날만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도, 부유한 때만 아니라 가난한 때에도, 내 모든 인생길에 언제나 함께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인생의 길동무가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온 세상이 나를 비방해도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인생의 황혼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너 하나면 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만 있다면, 무슨 비밀일지라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마지막 구명조끼 하나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들 같고 아버지 같고 친구 같고 애인 같은 그런 사람, 사역 현장에서 무엇이라도 기탄 없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동역자, 그런 친구, 그런 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오죽하면 그 한 사람 없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초대교회 최대의 선교사요 목회자요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이미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13권 기록 가운데 마지막 기록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의 마지막 편지, 최후의 편지, 마치 유서와도 같은 글입니다. 단두대의 처형으로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 감옥 생활을 하며 남긴 글,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처량하고 쓸쓸하게 누가만 그의 곁에 홀로 남아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절박한 처지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이 편지는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편지 같지 않습니다. 전혀 죽음을 앞둔 사람의 편지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든든한 아버지가 사랑스러워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 편지의 뒤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3절 보십시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바울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전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낮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남기는 글 가운데서 무슨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글 같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기를 원한다. 나는 밤낮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감사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any circumstance,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환경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감사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를 기억하십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캘커타에 세람포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인도를 깨운 영적 거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였고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악습을 타파하고 인쇄술과 출판 과학을 도입했습니다. 최초로 저축은행을 세웠고 최초로 신문도 만들었고 아시아 최초의 대학, 최초의 도서관, 최초의 린네식 원예 체계를 도입해서 인도를 완전히 건져낸 인도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1812년 어느 날 그가 산책을 나간 사이에 집에 있던 강아지가 켜놓은 촛불을 넘어뜨려서 집이 불이 났습니다. 서재가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8년 동안 번역한 언어사전, 문법책,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벵고로, 산스크리트어,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한 분이 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그런 모든 그동안 8년 동안의 역작이 잿더미로 변화했을 때 산책에서 돌아와 캐리는 그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상황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창설자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그가 기차역에서,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났대죠. 불을 냈다고 기차 차장에게 따기를 맞아서 귀가 멀어, 한쪽 고막이 터져서 귀가 멀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실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에디슨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실패했던 모든 실험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던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은 맹인이십니다. 그런데 평생을 맹인으로 살면서 공부하여 아주 저명한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췌장암에 걸려 삶을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재작년에 그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서건옥 사모님이 오셨는데 마지막 남편이 남긴 감사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50년 전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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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의사신 신영철 교수님이 인생을 바꾸는 감사라고 하는 짧은 이렇게 칼럼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센병은 나균이 몸 안에 들어가서 신경세포가 죽음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손을 넣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연탄에 손가락이 닿아도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뜨거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섰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삶에 대한 의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무섭고 공포, 두려움을 느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감사하고 아픈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감옥 가운데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은근히 화가 나는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 유다 왕 여호사밧의 치세하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을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21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요새로 말하면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거룩한 예복, 찬양대 가운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절체절명의 나라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왕도 불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찬양대를 구성해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확실히 감사는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빛을 남긴 사람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그들 모두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시골 출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살았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만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는. 계속해서 4절을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의 눈물을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한다. 바울은 이별의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후임자로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날 때 고별 메시지를 전한 뒤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전송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눈물로 헤어졌던 그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어떠한지,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디모데가 그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만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원합니다. 슬픈 이별을 한 디모데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가득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정말 그를 보는 순간 내가 그를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육함이 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옥 안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가 무슨 밤낮 간구하며 기도합니까?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 말이 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감사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이요, 내 신앙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추록한다, 내일 형집행정지가 되어 내가 출소하게 될 거야,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 사면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형집행정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면되어 추록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밤낮 기도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디모데를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 까닭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을 생각하면,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면, 디모데가 돈이 많아서, 디모데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디모데가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그의 믿음, 깨끗한 그의 믿음, 거룩한 그의 믿음, 진실한 그의 믿음, 순진한 그의 믿음, 청결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한 디모데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를 아십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디모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전 디모데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한마디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시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이방 사람은 개 취급했어요. 유태인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닙니다. 유태인, 사람이 뭐요?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그 가문에서 어쩌면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집안에서 아주 처절한 박대와 박해를 받았을 겁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짐승 취급받는 그런 위치에서 유태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의 이름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외할머니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디모데의 이름도 있는데 디모데의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헬라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계승된 것이라고.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유대 사회 속에서 철저히 배격당하며 그 쫓겨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모든 삶을 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운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그의 어린 시절을, 성경을 익히는 것으로 그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자기가 태어난 고향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타 도시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의 고향과 타 도시에서 모든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칭송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더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신실한 내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 엄마입니다. 믿음으로 바울에게 훈련받아 바울은 그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물러나고 그 후임이 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그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이 장면에서 디모데를 자기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낸다고. 아까는 어디로 보냈어요? 고린도에 보냈어요. 지금은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가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가 지금 로마 감옥에 함께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디모데를 내가 속히 보낸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서 함께 있으면서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게 또 보낸다는 겁니다. 빌립보의 데살로니가의 고린도의 로마의 중요한 순간순간 바울은 언제나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사정을 보고 나한테 이야기하여 내가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나와 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너한테 문안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형제, 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 수많은 표현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를 생각하면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모두가 다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중서신 세 곳에 함께 갇혀있는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디모데.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아시아에 남고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나는 아시아에 계속 사역을 하고 유럽 전도를 위해서, 유럽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에라스도와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위해서 이 디모데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4장까지 있습니다.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가죽 종이에 쓴 것, 헬라어원에 그라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투를 가져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나의 겨울을 위한, 사실은 기후적인 겨울도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보냅니다.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가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필요한 사람으로 디모데야, 내가 속히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 열악한 출생 배경을 가졌지만 칭찬받는 좋은 평판을 가진 그런 디모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디모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 사랑하는 형제로 불리움을 받고 있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을 받는 디모데, 충실한 일꾼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이밖에 없다고 표현한 이 디모데,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YS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DJ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삼성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LG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미국의 GE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람이야. 그런데 디모데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한 호머 켄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이기심 없이 젊은이를 사랑하고 교훈하며 신뢰하고,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그 20년 동안이나 질투심이나 조급함이나 분냄이 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존경과 신뢰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사를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일한 칭찬을 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는 뛰어난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 보통 예사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에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철저히 복음의 사람으로 그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한 그 바울, 이 디모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좋은 관계를 갖고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그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출신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동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아름다운 모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동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참 행복의 인간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을 맞대고 한 집에 살지만 이름만 부부이지 왼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억만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줍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인간관계를 맺고 주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시인 손희락의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갈수록 힘이 들고 어깨에 짐이 무거워질 때 목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날에 불쑥 찾아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도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억이 파도치는 바닷가 찻집을 향해서 무작정 떠나고 싶을 때 편안한 동행으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산행길에 앞서가는 지팡이처럼 긴 세월 변함없이 장애물 걷어주며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폐된 삶의 봉인을 뜯고 친구처럼 연인처럼 내 마음 활짝 열어 보일 수 있는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는 디모데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까? 내게 디모데가 없는 것은 내가 바울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바울이 없는 것은 내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되기로, 디모데가 되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한 내 인생에 좋은 길동무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칠고 험악한 세상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어떤 날 주 앞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온 모습을 내어놓고 의젓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